한 기독교 신문 컬럼을 보니까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두 가지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상처받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은혜도 잘 받고 상처도 잘 받습니다. 물론 따지고 보면 목사님들한테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성도님들 서로 간에도 마찬가지죠. 신방이나 상담을 하다 보면 왜 그리도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많으신지요. 근데 이상한 것은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은 있는데 상처를 준 사람은 없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 목사님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죽일 수 없습니다. 단지 상처를 줄 뿐입니다. 그러나 상처 입은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는 것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최근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데 시편의 한 구절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과 좀 같이 이걸 읽고 나누려고 스크린에 이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시편 116편 1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를 노래합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것을 어떻게 보답할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이 기도와 정반대로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가 아니라 받은 상처를 어떻게 되갚을까, 그걸 생각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보다는 은혜를 더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는 은혜로 치유가 가능합니다. 은혜가 있는 한 어떤 상처도 상처가 될 수 없습니다. 은혜는 상처를 튕겨냅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상처가 상처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상처보다는 은혜를 더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첫 설교에 관한 말씀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평하기를 이 설교가 베드로가 한 최초의 설교이자 또 최고의 설교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내용으로 설교했길래, 성도들에게 얼마나 은혜를 끼쳤길래 그런 평가를 받았는가? 사실 사도행전에는 많은 설교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총 자그만치 19번에 걸쳐서 설교가 담겨 있어요. 그 가운데 8번은 베드로에 의한 설교이고 스데반과 야고보가 각각 한 번씩, 그리고 나머지 9번은 사도행전 후반으로 가면은 그 주인공이 바로 사도 바울에 의한 설교가 9번입니다. 그러니까 분량으로 보면 거의 사도행전의 5분의 1 정도가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이 설교행전으로 불려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 오늘 여러분과 나눠보는 의미가 있죠. 그 가운데 첫 번째, 사도행전에 수록된 첫 번째 설교가 오늘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굉장한 임팩트가 있었어요. 엄청난 은혜가 있었어요. 41절 보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고 회심한 수가 얼마나 되죠? 3,000명입니다. 3,000명. 그 자리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요즘 같아도요, 오늘날에도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거듭나고 세례를 받았다면 이건 기독교 뉴스의 날판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왜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와서 뭐 수만 명, 수십만 명, 뭐 100만이 뉴스의 날판입니다.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부터 그것을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4절. 베드로의 설교는 본래 14절부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정확하게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 제가 베드로의 설교라고 말씀 표현했지만 여기 잘 보시면 베드로만 지금 말씀한 게 아닙니다. 사도들이 11 사도가 함께 했습니다. 그렇죠? 함께라고 되어 있죠. 베드로는 다른 사도와 함께 서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주목할 표현이 여기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제일 마지막에 보면 끄트머리에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영어로 하면 더 쉬우실 거예요. Listen. Listen to my word.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이 표현에 주목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가 첫 번째 설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대부분의 목사님들 마찬가지시겠지만 첫 설교가 어떠셨냐고 물으면 다 창피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이 드실 거예요. 이 흥분과 떨림, 첫 설교에 그 설교의 대가라고 불리는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들 창피하게, 설교자들 창피하게 만들려면 첫 설교에 대해서 물어보면 된다고 그래요. 저만 해도요, 첫 설교 돌아보면 많이 창피합니다. 물론 몇 날, 몇 주를 정말 정성껏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올려드리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많이 부족해 보이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저는 지금도 설교 열심히 정성을 다해, 어제도 별로 못 잤어요. 그렇게 준비하면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막상 설교를 하면 늘 마음속에는 부족함이.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시간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언제나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 말씀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확신이 있거든요.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확신, 그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베드로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소리를 높여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물론 설교자로서는 창피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 있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과 아울러 전해지는 그 말씀 하나하나, 그 내용을 믿으면서 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안에 기록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확신해서 여러분 앞에 증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거예요.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소리를 높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이 설교에만 해당되는 거라고, 설교자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복음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믿음, 그거 없다면 어떻게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전도, 선교 우리가 말 많이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에 대한 확신과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것을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복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다시 한번 재무장하고 든든히 서서 그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베드로는 어떤 설교를 했는가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베드로의 설교는 복음, 그 핵심이 복음이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주께 영광. 우리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때에 모였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들었도다 그 말씀 기억나실 거예요. 그 큰 일이 뭐냐? 바로 복음이에요. 베드로의 설교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재위, 그 보좌에 앉으시는 내용까지 온통 이 내용들이 베드로의 설교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설교 자체가 예수님, 복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의 설교가 엄청난 임팩트를 가졌던 이유,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신 이유가 첫 번째지만 또 하나, 그의 설교는 복음을 설교했기 때문에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이 성령을 만났을 때 놀라운 영적 임팩트가 창출됩니다. 참 설교는 복음이 성령을 만났을 때 나온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설교도 그런 설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으로 임마누엘 강단 위에서 어떤 설교자가 올려지는 전하는 설교도 복음이 성령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서론부터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아멘. 베드로는 일단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거 또 보니까 이 술 주정 부리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아니다,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지금 제3시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9시예요. 오전.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하고 뭐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요엘서의 예언이 이미 지금 이때 성령 강림에 의해서 성취된 것이다라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17절 그 다음 말씀입니다. 17절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 말세 엔드 타임이에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다시 오실 이 재림까지 지금 이 시대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말씀하죠. 이 표현 부어준다, 이것은 흘러 넘치게끔 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아침에 여러분 비가 왔지만 비로 얘기하면 부슬부슬 내리는 이슬비 정도가 아니라 장대비 폭우가 쏟아지는, 그게 부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성령이 부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특별히 그래서 여기 성령이 부어졌을 때 일어나는 뚜렷한 현상이 뭐냐? 세 가지 얘기하죠.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다. 셋 다의 공통점이 여러분 다 꿈이에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 그렇다고 막연한 미래에 대해 추측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요셉처럼. 요셉의 꿈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 스토리.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꿈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요엘서의 말씀이 참 묵상하는데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참 특별한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 저희 교회는 자녀들, 청년들, 장년들, 노년들
모든 세대들이 어우러진 교회거든요. 여기 보면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 다시 말해 모든 세대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역사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특별한 것 같아요. 예로요, 실제로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우리 80대 연세이시지만 여전히 공산권 국가 북녘 땅 가슴에 품고 지금 그곳으로 가기 위해 복음 전하기 준비하고 계신 성도님도 계시잖아요. 노년, 나이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꿈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청년분들, 젊은 분들, 지역사회, 도시선교 꿈을 꾸면서 길거리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홈리스들, 마약에 취한 사람들, 그 한 영혼 한 영혼 소홀히 여기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꿈이죠. 여러분, 청년들만 뜨끈뜨끈한 게 아니라 청년, 장년, 노년 할 것 없이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사는 이 모습이요, 이것이 바로 요엘서가 예언한 모습이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취된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성령 충만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역사요. 자, 그런 소망을 갖고 우리가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한 그 말씀의 결론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베드로가 결론을 내리냐? 21절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21절에 베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말씀해요. 구약의 요엘서 그 말씀이 성령이 임한다는 말씀이 성취되었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여기서의 주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찬양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어린 시절 복음성가로 많이 불렀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할렐루야. 그 4절이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그 찬양 다 기억하시죠? 여기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는 구약의 요엘서의 그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라고는 예언이 성취되어서 이제 누구든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참다운 복음의 설교이죠. 여러분, 지금까지의 말씀만 정리해 볼게요. 중간 요약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 요엘서를 인용해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라도 그 어부 출신 베드로가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할 수 있지? 그렇잖아요. 배운 것도 변변한 없을 것이고, 아니면 저처럼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 설교학 공부한 것도 아니고 4년, 2년, 6년, 몇 년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구약 성경을 보면서 그게 예수님 말씀이라고 깨닫고 그걸 설교할 수 있었는가? 물론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것을 보고 배웠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이 설교, 그의 이 말씀 준비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어떻게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꿰뚫어가면서요 성령 강림을 설명하는 베드로 보면서 논리정연하면서도 열정적으로 설교할 수 있느냐? 예,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복음을 설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의 이 말씀 설교 안에 다 보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요엘서가 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 본론으로 계속 들어가면 22절부터 구약성경 두 곳을 인용합니다. 시편 16편, 시편 110편. 자, 여러분 성경으로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예요. 시편 16편 말씀, 인용한 말씀부터 25절, 26절, 사도행전 2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다윗이 그 시대에 메시아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예언합니다. 27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놀랍죠? 그 시대에. 그래서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설명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후 말씀 보면 그래서 그걸 그렇게 풀어내요. 이 시편 16편 다윗의 시를, 구약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그거를 그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교하는 거죠. 전형적인 설교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먼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달아서 그것을 설교 강단에서 여러분들께 전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시편 110편을 인용한 말씀도 한번 볼게요. 34절과 35절 두 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여기 발등상 잘 아시죠? 발등상이 뭐냐면 의자에 앉으면 내 의자 앞에 내 발을 올려놓도록 만든 이 등상, 발판이에요. 비행기 타실 때 보면 앞에 이렇게 발판 있잖아요. 등상. 근데 여기 원수를 발등상 삼는다는 표현은 그러니까 원수를 굴복시킨다는 뜻이에요. 내 발밑에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주어졌냐면 본래 시편 110편으로 가보면 여기 34절 아까 사도행전 2장 제일 끝에 보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다윗이 얘기를 해요. 여기 앞에 주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근데 뒤에 내 주는 예수님 메시아예요. 다윗이 그걸 본 거예요. 미리 환상 가운데. 그리고 지금 예언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35절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사탄 마귀를 원수를 무찌를 때까지 내 우편에 너는 앉아 있을 것이다. 너는 메시아로서 이제 이 땅 가운데 가서 원수를 무찌를 것이고 내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그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구약의 다윗의 시편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 신기한 일이죠. 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설교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어요. 구약의 성경들이 요엘서가 시편이 예수님을 예언한 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이 설교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의 설교가 그렇게 놀라운 파워풀한 설교가 될 수 있었던가? 그의 설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설교였습니다. 두 번째, 그의 설교는 복음을 설교한 설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역설적이지만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갈급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갈급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말씀은 너무나 많아요. 유튜브 들어가셔서 여러분 클릭하면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말씀은 너무 많은데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 찾기에 갈급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은 설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보다 오히려 인간의 교훈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그냥 하나의 잔소리 정도로 여길 때가 많죠. 설교? 아유 또 잔소리하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전락시켜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설교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설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설교이든 그 어떤 설교이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들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도 여러분 지금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에는요 복음에 다른 게 없었어요. 다른 게 없었어요. 그의 설교에는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의 설교에는 정치 얘기, 경제 얘기, 철학 얘기, 문학 얘기, 세상 이야기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살던 시대여도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똑같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랑 마찬가지로 요즘으로 얘기하면 실업 문제, 청년 실업 문제, 결혼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똑같이 그 시대도 중요했던 시대입니다. 아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남의 식민지를 살았고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의 설교를 보십시오.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설교에는 오직 복음만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임마누엘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어떤 설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복음만이 선포되는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실제로 그 설교를 통해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 마무리 결론 부분이 아까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그 36절, 37절이에요. 자, 어떻게 그가 결론을 맺었는가 확인하면서 저도 이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복음 설교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 설교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이 결론 내리기 위해서 베드로가 그 앞에 던진 마지막 질문이 성도들의 마음에 불을 지릅니다.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켜요. 36절 앞부분 보세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들 모두가 확실히 알아. 그렇게 포문을 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다시 말해 너희가 죽인 예수란 뜻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이 아닙니다. 오순절 순례객들이 모여서 천하 각국에서 모여든 유대인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자리에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얘기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만약 제가 지금 동일하게 여러분들께 이 질문을 드린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혹시 나는 아니라고 부인하실 분 계실까요? 저는 그렇게 안 되더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사실이잖아요. 예수님 정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복음 설교의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 아니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설교 그 가장 중심, 정수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찌르시는 역사예요.
전곡을 찌르죠.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자복하게 만들죠. 깊은 통찰과 찔림의 은혜가 있습니다. 3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베드로의 이 말에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립니다. 여러분 이 찔림이요, 그냥 모기가 가서 이렇게 물어서 뜨끔한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찌름이 어떤 거냐면 칼로, 날카로운 칼이 종이를 자르듯이 긴 창이 쇠로 만든 그 철갑, 그 갑옷을 뻥 뚫어버리듯이 우리의 심령 중심을 칼과 창으로 뚫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냐면 They were cut to the heart라고 되어 있어요. Cut to the heart. 심령 깊숙이 자르고 뚫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찌릅니다. 때론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그 결과 보세요,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 이 말씀 앞에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천부여 의지할 것 없어서 손 들고 나아갑니다. 저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복음 설교를 들은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간혹 설교 후에 성도님들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오늘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목사님, 오늘 말씀 제가 너무나 제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주시는 분이 계세요. 지난주에도 실제로 2부 예배 후에 청년 한 분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더라고요. 다른 분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재밌는 것이 어떤 분한테는 그 설교가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어떤 분한테는 그 설교가 나를 표적하는 말씀처럼 들린다고 해서 너무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그 제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저는 다만 성령님의 역사하심에만 온전히 의지해서 복음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합니다. 찔림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이걸 강조하면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표 기도자가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기도자가 늘 기도하시는 것 가운데 설교자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 전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듣는 제 마음에 어떤 기도를 저는 올려드리냐,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도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도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꼬꾸라지고, 그 말씀 앞에 찔림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순전한 말씀 앞에서 부디 성령님의 순전한 역사만을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기쁨, 예수님을 통해 주신 죄 사함의 이 기쁨 가득 안고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말씀의 역사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